여호수아 1장 10절 말씀부터 18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여호수아가 또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들이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몇 사람 되지도 않는데 이렇게 잘 안 맞아요. 자, 16절부터 마지막 18절까지는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세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셨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아멘. 새해가 되니까 좋나요? 여러분, 새 집에 들어가면 좋죠. 새 옷을 사서 입으면 좋죠. 새 것이라는 것은 참 좋은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날도 주시고 새달도 주시고 새해도 주시고, 그런데 아주 자주 맞이하니까 좋은 게 좋은지를 잘 모르죠. 2020년도 한 해가 12달이고 52주고 365일이죠. 그러고 보면 날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날도 주시고 새달도 주시고 새해도 주시고 2020년도 한 해 동안 여러분들 가정에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이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동행하는 귀한 은혜가 올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개인과 가정 가운데 풍성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혼자가 아닌 함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와 교훈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 아프리카 속담에 그런 말이 있다 그러죠. 저 결혼식 주례 때 자주 하는 이야기인데 빨리 가려면 혼자 가라. 하지만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때는 사람 때문에 힘들고 어렵지만 사람은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더불어서 함께 살 때 진정한 행복과 보람과 기쁨을 누리게 되죠. 어느 농장에 그 종말을 키우는 목장 주인이 있었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뜻하지 않게 회오리 폭풍이 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토네이도 같은. 그래서 이분이 하늘을 향해서 기도를 올리기 시작합니다. 오 신이시여, 제발 이 태풍이 우리에게 피해 주지 않고 무사히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리고는 약속을 합니다. 만약에 이 토네이도가 이 회오리 태풍이 무사히 지나가게 하면 이 말을 팔아서 그 돈으로 가난한 사람을 돕겠다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약속을 해요. 근데 그 기도가 신께 통했는지 큰 피해 없이 회오리 폭풍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이 목장 주인이 약속은 약속인지라 말을 끌고 시장에 갑니다. 그런데 한 손에는 그 말을 끌고 가고 다른 한 손에는 아주 형편없는 염소 새끼 한 마리를 끌고 가요. 시장에 갔더니 사람들이 묻습니다. 이 말을 팔 거냐고.
그랬더니 목장 주인이 이 말 팔 건데 조건이 있는데 이 염소를 끼워서 팔아야 된다고. 그러다 묻습니다. 그러면 말은 얼마냐고 그랬더니 이렇게 이야기해요. 말은 3만 원이고 염소는 1,000만 원이라고.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약속은 약속이라 지키려고 했는데 약속 지키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면서 수많은 약속들을 합니다. 약속은 왜 할까요? 지키려고 하는데요, 수많은 약속들이 안 지켜져요. 여러분, 성경은 약속의 책입니다. 그래서 구약, 신약 그러죠. 약속의 주체는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약속의 주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약속을 절대로 변개하지 않으십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약속을 안 지키고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셨다면 그분은 하나님 아니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 믿음은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못 믿으면 그것은 여러분 참 믿음이 아니죠. 근데 항상 하나님은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데 우리 사람 편에서는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여호수아 1장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약속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여호수아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의 후손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땅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키시는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책입니다. 그리고 이 여호수아서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와 그의 후손들과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수많은 약속들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항상 하나님 편에서 한 약속이지만 유익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세요. 특별히 여호수아 1장을 보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두 가지를 약속하세요. 자, 한번 볼까요? 보면 3절 볼게요.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뭐라 얘기해요?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느니, 이렇게 하게요. 이게 하나님의 첫 번째 약속입니다. 내가 발로 밟는 모든 땅을 너희에게, 너희 후손에게 주겠다는 약속이에요. 두 번째 약속은 뭡니까? 자, 하나님이 그 약속을 성취하는데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죠. 자, 5절 볼게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같이 읽을게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 약속을 성취하는 일에 누구를 사용하세요? 여호수아를 사용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쓰셨을까? 여러분,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믿고 그리고 그 약속에 토달지 않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요즘 애견 인구들이 엄청나게 많이 늘었다 그래요. 여러분들 강아지 좋아하시죠? 별로 여기는 개를 안 키우시나 보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강아지를 좋아할까요? 강아지가 냄새를, 후각이 사람보다 한 200배는 발달이 떨어지잖아요, 그죠? 냄새를 잘 맡아서 개를 좋아할까요? 아니면 소리를 잘 들어서 개를 좋아할까요? 제 생각에는 강아지는 불평 없이 주인에게 순종하고 마냥 주인을 좋아하고 따르기 때문에. 어느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 개한테는 누구나 다 나폴레옹이 된다.
여러분, 나폴레옹은 그 밑에 있는 신하들은 불평 없이 다 순종했다는 겁니다. 주인이 명령하면 강아지는 다 순종하고 따르고 꼬리쳐요. 아마 그래서 그런 말이 나온 것 같아요. 자기 강아지한테는 누구나 다 나폴레옹이 된다. 러시아의 황제 프레데릭 대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사람들을 보면 볼수록, 사람들을 만나고 사람들과 함께 지내면 지낼수록 우리 집에 있는 개가 더 사랑스러워진다. 여러분, 사람은 지내다 보면 배신도 하고 대들기도 하고 마음에 상처를 주기도 하고, 그래서 세월을 오래 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세상에 믿을 사람 없다라는 말, 그러니까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자꾸 사람들에 대한 의심이 생겨요. 근데 강아지는 그렇지 않죠. 개는 주인에게 항상 충성합니다. 그리고 주인을 항상 사랑해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을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사람을 변화시켜서 쓰려고 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람은 고쳐서 쓰는 게 아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들면 잘라버리고 바꿔버립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그렇게 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면 삶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고 인격이 변합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들어 쓰신 이유는 그는 하나님 앞에 신실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라면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서도 여호수아는 순종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명령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향해서 진격하라는 겁니다. 자, 본문 2절 볼게요.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고자 하는 그 땅으로 뭐라고 얘기해요? 가라는 겁니다. 가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모세가 죽은 후에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진격 명령을 내려요. 자, 이 명령을 여호수아가 받았을 때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진격하려고 하는 이 상황에 사실은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어려운 환경 상황이었어요. 자, 보세요. 40년 동안 모세는 최소한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대리자의 역할을 모세가 했습니다. 근데 그 모세가 죽었어요. 그리고 모세가 했던 그 모든 영적인 리더십을 여호수아가 받았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모세처럼 지팡이를 가지고 뱀을 만들 수 있는 능력도 없고 홍해를 지팡이로 가를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없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게 했고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했던 모세처럼 그런 능력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해요? 모세도 감당하지 못한 가나안 땅 정복을 여호수아에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부담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가라는 겁니다. 내가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요단을 건너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요단강을 건너면 가나안 땅이 아무도 살지 않는 준비된 땅인가요? 아니요. 그 땅에는 가나안 7족속들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서 전투할 군사들이 한 명도 준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노예 생활한 그들, 40년 동안 광야 생활한 그들이 전쟁을 배웠겠습니까? 아니면 준비되고 훈련된 용사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 명령을 받을 때 여러분, 성지순례를 가보면 헐몬산이라고 있어요. 근데 지금도 가보면 산 꼭대기에는 여름철에도 눈이 있습니다. 만년설이. 근데
여호수아가 이 명령을 받을 때 허르몬 산들의 눈들이 녹아서 요단강이 가장 높은 수위를 하고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강을 한두 명도 아니고 수백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넌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이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 형편들이 준비되어 있고 가라고 해서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런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이 명령을 받았을 때 여러분, 여호수아가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우리 솔직히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 제가 순종하고 싶습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에 대한 이야기들은 다 긍정합니다. 여러분, 맞죠? 부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항상 하나님 앞에 토달아요. 하나님, 지금요 환경이 좋지 않습니다. 준비된 군사가 없습니다. 시간이 부족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호수아가 변명을 하게 된다면 엄청나게 많은 변명을 쏟아낼 수 있을 거예요. 저희 리더십도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보세요.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토달지 않았어요. 여러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어요. 물론 여호수아가 오늘 본문을 보면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뭐라 얘기해요?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는 말을 하나님이 계속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여호수아는 환경을 보지 않고 환경 건너편에 계신 주님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순종할 수 있어요. 자, 오늘 읽은 10절 볼게요. 하나님이 명령이 떨어지자 여호수아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본문 10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이에, 여러분, 여기서 이해라는 말이 아주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말은 지체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명령을 내리실 때 잘 들으세요. 하나님에게는 분명한 대안이 있기에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요단강이 넘실거릴 때 제사장들에게 너희 발을 내디디라 할 때 물에 빠져 죽을 것 같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대안을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일을 하실 때 여호수아 혼자 그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나 혼자 하는 게 아니고 항상 함께 동역자들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쓰임받은 사람 보세요. 모세 혼자 했나요? 아니요. 모세 곁에는 늘 아론과 훌이 있었고 많은 동역자들이 모세의 사역에 함께 했던 모습들을 보게 되죠.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흘 동안 그들이 해야 될 일에 최선을 다하고 준비시키는 모습을 보게 돼요. 자, 11절 볼게요. 진중에 도로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뭐라고 얘기해요? 양식을 준비하라 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때 양식이 뭘까요? 만나였습니다. 만나는 여호수아서 6장쯤에 가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소산을 얻을 때까지 계속 내려져요. 여러분, 만약에 요단을 건너고 전쟁이 시작되면 먹을 양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자, 저는 이 모습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해야 될 일이 있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 잘못된 믿음은요, 내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겠지. 아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꼭 사람과 함께 하세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12절부터 쭉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레사, 반 지파에 대해서, 여러분, 민수기 32장을 보면요,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잘 들으셔야 돼요. 역사적인 배경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이 본문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해요. 그리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면 됩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요단 동편 땅을 보니까 목초지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루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지파 중에 50%, 반 지파 사람들이 모세에게 이렇게 요청해요.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요단 동편 이 땅에
머물고 싶습니다. 그 땅이 야셀 땅이에요. 그랬더니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만약에 지금 나머지 9지파 반은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2지파 반 너희들이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여기에 머물고자 한다면 나머지 9지파 반이 용기를 잃지 않겠느냐? 왜 너희들만 생각하느냐? 여러분 그럴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 모세가 꾸짖어요. 그때 2지파 반이 모세에게 이런 약속을 해요. 우리가 요단을 건너지 않고 요단 동편 땅에 집을 짓고 성읍을 짓고 우리가 이 땅에 살고요. 그리고 요단을 건너고 만약에 요단 정복이 시작되면 저희 처자들을 여기다 두고 2지파 반의 남자들이 맨 선봉장이 되어서 가나안 정복을 돕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해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모세를 죽은 뒤에. 자 볼게요. 본문 12절. 여호수아가 또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요단 동편 땅을 그들에게 주었어요. 자, 그 뒤 볼게요. 14절.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같이 읽을게요. 시작.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여호수아도 2지파 반이 모세와 한 그 약속을 기억하고 있어요. 그리고 2지파 반에게 지금 그 약속을 지킬 것을 요청하고 있죠. 여러분 2지파 반이 그 약속을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자 보세요. 이 약속을 지키는 것이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요단 동편 땅에 아내와 자식들 그리고 모든 가족과 자손들을 남겨두고 남자들이 다 빠져서 요단강을 건너서 전투에 참여하면 혹시 누가 쳐들어와서 우리들이 가족을 해치고 재산을 빼앗아가면 어떨까? 이런 염려가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1년이든 2년이든 여러분 전쟁이 끝날 때가 언제인지 기간도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할 때까지 전쟁에 참여해야 돼요. 그리고 그 전쟁에 맨 선봉장을 누가 서요? 2지파 반이. 그러니까 위험부담이 훨씬 더 큽니다. 목숨을 잃을 가능성이 높고 위기를 당할 일들이 많아요. 지금 이런 처지예요. 그리고 약속은 누구와 했어요? 오래전에 모세와 했고 모세는 약속 당사자인 모세는 이미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리발을 내밀어도 내밀 수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 흔히 화장실 갈 때하고 올 때 다르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사람들은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16절 볼게요.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들이 누구예요? 2지파 반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뭐라고 해요?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전후방 따지지 않고 여호수아가 가라는 곳에 그들은 목숨 걸고 가겠다는 겁니다. 생명 걸고 선봉장이 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여호수아가 이제 됐으니까 돌아가세요 라고 이야기할 때까지, 보통 이제 이쯤 됐으면 우리 가도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텐데 그들은 여호수아가 돌아가라 할 때까지 그들은 끝까지 싸웠습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신실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자들을 통해서 어느 특정한 한 사람이 아니라 더불어 함께 일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약속의 책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한 그 약속을 지킬 때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이루십니다. 우리 김포 남현교회가 저쪽 통징성당 앞에 상가 3층에서 시작을 했어요. 개척하고 한 5년, 6년 지났을 즈음에 그 예배당이 한 35평쯤 되나 한 70명 정도 앉으면 자리가 없어요. 조그마한 상가였기 때문에. 근데 이제 열심히 전도하고 또 하나님 은혜 주셔서 그 성도들이 이렇게 또 많아지고, 그래서 한 번 예배를 드릴 수 없어서 지금처럼 7시 반 예배, 9시 반 예배, 11시 반 예배, 그 상가에서 그렇게 3부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성탄절이나 어떤 행사가 되면 다 같이 모일 수가 없으니까 저기 김포대학 강당도 빌려서 성탄 행사하고, 통진 두레마을도 빌려서 임지식도 하고, 제일 많이 빌려서 쓴 데가 여기 통진 신협 강당을 빌려서 성탄 행사도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비좁으니까 이제 그렇게 지내오는데 성도님들이 목사님 우리 교회 이사 가든지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교육관도 비좁고 식당도 비좁고, 정말 그 식당은 기가 막힌데요. 이렇게 우리 흔히 앉은 그 교자상 이렇게 3개 놓으면 이게 원룸인데, 그래도 거기서 참 성도들이 줄 서서 밥 먹고 그런 거 보면 그때는 힘들었는데 지나고 보면 그것도 아름다운 추억이 되더라고요. 한 5년, 6년쯤 지났을 때 성도님들이 이구동성으로 목사님 우리 교회도 성전 건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무 비좁은데. 그래서 같이 기도하고 우리 준비합시다. 하나님은 준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니까 우리 준비합시다. 그래서 그때부터 성도님들이 성전 건축 준비를 위해서 성전 건축원금을 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드리는 일반 경상비는 선교하고 구제하고 우리 교회 살림해야 되니까 우리 별도로 조금만 더 헌신합시다. 그래서 3년 동안을 계획하고 각 가정마다 이렇게 헌신을 하기로 했어요. 그랬더니 일반 경상비 말고 한 달에 그때 한 560 정도가 모아졌어요. 그래서 560만 원씩 매달 적금을 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느 가정은 3년에 1,000만 원이면 계산하면 한 27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한 달에. 그래서 어느 가정은 27만 원씩도 하고, 어느 가정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가장 적게, 우리 어르신들 힘드니까 가장 적게 하실 분들은 3년에 50만 원. 3년에 50만 원이면 한 달에 얼마 정도 하면 되나요? 14,000원 정도, 15,000원 정도면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한 분도 빠짐없이 우리 같이 참여합시다. 양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함께 할 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그때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1년에 한 달에 한 560씩 한 2년 정도, 이렇게 3년 정도 보면 한 2, 3억 정도 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2, 3억이 작은 돈 아니죠. 그죠? 근데 성전 건축하려고 그러면 그거는 3달이 피더라고요. 그때 저쪽에 종교부지 나왔는데 평당 450만 원씩 뭐 500평 이렇게 나왔었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안 돼. 이거는 사람이 계산으로 안 돼.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뭔가를 시작하고 준비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 모르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자. 지금은 자기 경주로 이사 가신 김광채 집사님이라고 계세요. 그 집사님도 그러면 3년 동안 1,000만 원을 하겠습니다 하고 매달 27만 원씩 이렇게 했어요. 그럼 36개월 하면 거의 그 정도 돼요. 근데 이분이 한 2년, 3년 정도 하시다가 경주로 이사 가셨어요. 이사 가셨는데도 매달 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계속 온라인으로 이렇게 교회 27만 원씩을 딱 36개월 동안 보내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모습 보면서 너무 고마운 거예요. 지금 이사 가신 지가 한 9년, 10년 됐는데 지금도 가끔 전화 와서 목사님 교회 많이 부흥했죠. 내가 집사님, 권사님 너무 감사해요. 우리 집사님, 권사님이 그 헌신 때문에. 보통 그러면 쉽지 않잖아요. 그죠? 이사 가서 저 멀리 경주까지 이사 가서.
내가 너무너무 고마워가지고 이사 갔는데 내가 경주까지 신방 간 적이 있어요. 제가 그 모습 보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신실하게 큰 약속이든 적은 약속이든 함께 아우러져서, 그리고 거의 우리가 적금 들기 시작하고 한 1년 6개월쯤 지났을 때 이 통진교회 아주 어려움에 처해 있어서 결국 그렇게 해서 오게 된 거예요.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은 준비하는 자를 통해서 일하시는구나. 여러분, 지금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하나님이 거룩한 뜻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준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기 전에 3일 동안 그들이 양식을 준비했어요. 여러분, 그게 전쟁에서 뭐가 그렇게 보탬이 되겠어요? 그리고 두 지파 반들도 하나님과의 한 약속, 모세와 한 약속이지만 하나님과의 한 약속이라고 생각하고 처자들을 두고 위험을 부담하고 목숨을 걸고,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충성되게 헌신하는 자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여러분 엄청난 직분을 받았어요. 아마 그 부담감, 물론 믿음이 있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했지만 사람이었기에 얼마나 큰 부담감이 있었겠어요. 우리 김포 남현교회가 2013년도 1월 15일에 이쪽 성전으로 이사 왔습니다. 그때 먼저 있던 교회가 교회 건축하고 은행 부채가 있어서 한 달에 이자가 900만 원씩 나갔어요. 우리가 그 고스란히 껴안고 왔습니다. 솔직히 지났으니까 하는 이야기인데요, 2013년도 1월 15일 교회 이사하고 와서 제 마음이 얼마나 무거운지, 교회 개척할 때보다 저에게 진짜 부담이 컸어요. 원래 목사님, 그 담임 목사님 목양실이 유치부실에 제가 와서 딱 보니까 유치부 예배드릴 공간이 없어요, 여기. 그래서 저쪽 제가 지금 쓰고 있는 방이 어르신들 그냥 쉼터로 쓰던 조그만 방이에요. 내가 절로 가고 여기 유치부실을 여기서 좀 꾸며서 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 밑에서 제가 가만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제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게 진짜 가능할까? 그리고 진짜 고마운 게요, 그때 상가교회에 있을 때 성도들하고 함께 공동의회 했죠. 여기로 올까요 말까요? 빚이 20억이고 한 달에 이자 나가는 게 900만 원씩인데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갈까요 말까요? 저는 그때 성도들이 단 한 10%만 가지 맙시다, 목사님 너무 부담이 큽니다, 그럼 저 안 갔을 거예요. 근데 100%는 아니고 99.9%가 가자 그랬습니다. 그때 뭐라고 말씀한지 알아요? 저는 지금도 그때 성도들이 저에게 해주신 그 말씀이 너무 위로가 되고 힘이 돼요. 목사님 아무도 없이 목사님 어린 두 자녀 데리고 이곳에 와서 개척했는데 지금 성도가 이만큼 됐습니다. 지금은 목사님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우리와 함께 할 것입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할 때 됐다. 성도들이 하나가 되고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지면 하나님이 분명히 일하실 것이다, 이런 확신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만약에 가서 힘들다고 내 빼면 안 됩니다.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다 왔어요. 한 가정만 안 오고요, 한 가정은 딴 데로 갔어요. 근데 그 가정도 생각이 다른 것이지 틀린 건 아니에요. 왜 그 900만 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허비하느냐? 저는 그랬어요. 허비가 아니고 투자다. 그때 상가에서 한 달에 300만 원씩 월세 나갔는데 우리가 언제까지 이곳에서 있어야 되냐? 우리가 가서 그 교회 지키고 그 교회 헌당하고 더 힘있고 능력 있게 주의 사역 감당하면 되지 않느냐? 그분한테 그렇게 얘기하고 설득했는데 생각이 차이니까 결국은 교회를 떠났어요. 딱 한 가정. 그리고 나머지 모든 식구들은 와서 지금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12억 빚 갚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3년 4년 정도면 헌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 오면서 한 약속이 있죠. 교회 힘들고 어렵다고 은행 이자내고 빚 갚는다고 절대로 선교하는 일에 예산 줄이지 말자. 교역자 숫자 줄이지 말자. 구제하는 일에 절대로 손대지 말자.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뜻과 생각을 같이 하니까요. 2013년도에 이쪽으로 이사와서 그해 등록한 성도가 140명이나 돼요. 놀라지도 않으셔. 여러분 요즘 교회요. 1년에 성도들 5명, 10명 등록하고 전도하는 거 여러분 쉽지 않아요. 하나님이 동역자들을 보내준 겁니다. 함께 일할 수 있도록. 그리고 3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그렇게 약속했는데 1년 6개월 지나니까 원금 갚기 시작했어요. 먼저 있던 교회와 김포 남현교 이름이 바뀌니까 여러분 은행은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은행 이율도 낮춰주고 우리 성실하게 은행 이자 내고 원금 내니까 은행 이자 낮춰주세요. 처음에 왔을 때 거의 뭐 한 5%, 6%대 이자였는데 지금은 3.1%인가 찍은 아주 싸게 써요. 지금은 옛날에 내던 월세 있죠. 270 얼마가 이번 달에 이자로 나가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제가 그 생각이 들어요. 아,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면, 우리가 마음과 뜻을 하나 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그리고 너무너무 감사한 게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데도 하나님이 거룩한 사역을 위해서 헌신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면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오늘 본문 보세요. 모세가 두려움 가운데, 여호수아가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지도자를 격려하고 위로하지 않습니까? 본문 볼게요. 본문 17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이렇게 위로하고 있어요. 우리는 범사의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뭐라 얘기해요?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셨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뭐라 얘기해요? 당신의 말씀에 모세에게 우리가 순종한 것 같이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18절은 같이 읽을게요. 시작.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 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18절 말씀을 송영한 목사님 당신의 명령에 거역하며 송영한 목사님이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영적인 지도자는요 성도님들의 격려와 용기를 먹고 목회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나 혼자 하는 게 아니구나. 이 모든 백성들이 목숨 걸고 나의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죽임을 당하리라는 이런 각오로 여러분 이런 각오를 하니까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는 것,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은 여러분 일도 아닙니다. 저는 2020년도 새해 첫 주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도 그렇구나. 여러분 보세요. 주의 종뿐만 아니라 가정의 아버지도, 직장의 사장님도, 목장의 목자도 많은 용기와 격려를 통해서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한 해 동안 누군가의 허물과 연약함이 보일 때 그것을 먼저 지적하지 말고 그분의 좋은 점들을 좀 보고 격려하고 위로할 수 있는, 그래서 나 혼자가 아니라 더불어 함께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뤄갈 수 있는 우리 남현교회와 우리 여러분들이 가정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 첫 주일에 저들에게 귀한 도전과 은혜의 말씀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이 맡겨준 거룩한 사역을 잘 감당했던 것 같이
우리 김포 남현교회 모든 성도들도 함께 더불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일들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세상을 아름답게 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말씀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